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말라기는 이 예언의 마지막에서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전체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은 온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입니다. 말라기는 정교한 비유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날이다. 악인에게는 용광로같이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태울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고 치료하는 불이 임할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날에 누릴 기쁨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겨우내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날이 따뜻해져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할지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아 신이 나서 뛰는 송아지는 불에 타버려 재가 된 악인들을 밟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얻을 기쁨,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날이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즉 심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즉 죽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지 결국 종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말라기는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예언을 마무리 짓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감당한 사역의 형태는 완전히 대조적인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는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며 벌하는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에 걸쳐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경고하십니다. 아직은 모세의 시대에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엘리야의 때, 즉 재앙과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충분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해운대에서 회개 집회를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10만 명의 부산 시민이 모였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 집회를 갖기 한 달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나라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침몰한 배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은혜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해운대 백사장에 꿇어앉아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통곡으로 기나긴 시간을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약속한 기도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무려 4시간이나 더 기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 마음에는 이 민족을 살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부담감이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지적해 주어 정신 번쩍 들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탕발림 같은 칭찬과 격려는 일시적으로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지적해서 돌이키게 함으로 그 영이 회복될 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탕발림 같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보다 때로 아프지만 채찍질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나에게는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이는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어떤 이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따뜻한 햇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이는 회복과 용서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불과 같은 말씀을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성도가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쳐서 깨트리는 반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못된 욕심이 부서지게 하셔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듭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은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용광로 같이 불 속에서 만나지 않고 오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